기억이 나십니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위하여, 환경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과 기도의 대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모습,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제가 설교 때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 영혼도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설교자로서 제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만 귀히 여긴다면 아마도 하나님께는 지혜롭지 못한 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라 하는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또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습니까? 진실하게 살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진실하게, 사실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다. 사실과 진실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대로 표현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이 사실로 끝나고 진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실은 이처럼 다르다는 거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사실에 끝난 것이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라. 진실한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를 통제를 잘한다. 특별히 분노에 대한 통제를 잘한다 그랬습니다. 분은, 화는 무서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화가 오래가면 반드시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분냄이 오래 있는 그 모습 속에는 사단이 개입됩니다. 멀지 않아 거기엔 사단이 개입되어서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또 분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 그래서 화문 내면은 벌받을 각오하고 화를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벌이 있다. 제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자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최고의 존엄의 가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용서하는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정말 영광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삶, 좀 구체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오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지켜봅니다. 어제는 걷기 힘드신 분인데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조금씩 움직여 가까운 거리 걸어가면도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면서 새벽을 찾으신 분이 계십니다. 새벽에 걸어서 오시는데 한 40분이 걸려요. 40분. 조금씩 움직여서 그렇게 이 새벽에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이 제단을 찾아왔구나. 야곱이 마지막 침상에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 말이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경배자가 되고 해고자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찾으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깨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깨어지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깨어지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계란은 속에서 깨어지면, 껍질 속에서 깨어지면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계란 밖에서 깨어지면 후라이팬에서 후라이밖에 되겠어요. 달궈지다가 인간의 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안에서 깨어지면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어진다면, 예수 안에서 깨어진다면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깨어져 봐요. 남는 게 무엇입니까? 피투성이밖에 더 됩니까? 아픔밖에 더 됩니까? 상처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지혜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지혜자의 모습으로 자꾸 깨어져 나갈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망한 경우 많으시죠? 다른 것들로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데 이 모양이고,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이웃집은 왜 저리 일이 잘 될까? 왜 저리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까? 나는 쪽방에서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질이 가난하게 찌들리면서 살아가고, 눈이 뜨면 일을 하고 개미처럼 쑥으로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것 다 놀아가면서 살아. 이런 회의감에 빠져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은 펼쳐지지 않는가? 의기소침하면서 실망하고 믿는 것조차도 어렵게 느껴지며 시험에 든 적이 없는가요? 미국에 목회를 할 때에 가난한 신학생들이 참으로 많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저도 역시 아르바이트를 공부할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신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교회에 다녔습니다. 돌아보면 완전 나이롱 집사님입니다. 다행히 제가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중에 집사님, 나이롱 집사님.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참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사업장에 친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학생 전도사님. 근데 얼마나 누르는지 몰라. 눌리고도 또 살아가요. 물질이 없으니까 누나에게 꽉 물려서 그저 그냥 동생을 종부르듯이, 친동생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저변에 무엇이 깔려있느냐 하니까 자기는 예수를 대충 믿어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누리고 집도 그냥 어리어리하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믿는다는 자기 친동생은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도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집안 전체가 그냥 늘 찌들려가는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툭 비웃는 말로.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 빨리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자기 볼 일 다 보고 우리 앉혀놓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제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었을까. 다 끝나고 기도 제목부터 보니까 또 기가 막혀요. 전부가 다 복, 복, 복.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버렸어요. 신앙적인 기도 제목에 하나도 없어요. 항상 남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얼굴은 항상 밝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사니까. 돈은 많아. 이게 인생이지요. 뭐 별것 있겠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어떻게 오느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오는 발걸음이. 예배는 드리되 사실 그것을 예배 드리는 것은 혹시 이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복 못 받을까 싶어서. 오직 그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고 들은 이야기, 자기 아들이 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계룡산에 한 달을 보냈대요. 도 닦는데 정신 수양 좀 잘하고 오면 사업 잘 될 것 같아서. 결국은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수염도 기르고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이후에 믿음 생활 엉망이 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후에 신앙생활도 안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문에 들리는 것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가난하게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동생이 훨씬 더 복된 삶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누나의 그 가정이 정말 복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걸 부러워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좀 밝히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며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포라는 뜻은 웅악스럽고 사납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강포함이 들어있습니다. 결정적인 속에는 사나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해함을 말합니다. 이 잔해 뜻이 뭡니까? 부서지고 못쓰게 되어 남는 것. 또 다른 해석은 썩거나 타다가 남은 뼈. 그것이 그렇게 부럽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후의 말미는 부서지고 못쓰게 되는 쓰레기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썩거나 타다가 남은 뼈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는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잠언 3장 31절로 쭉 가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 말며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들의 잘됨이 왜 예수 안 믿는데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될까? 그들에게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또한 제가 봐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걸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걸 보고 나는 일생을 예수 믿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단칸방에서 아웅다웅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대충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보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야. 출근 도장 찍어서 그저 얼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믿는데 저 사람은 나는 정말 진실로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기에서 회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잘 되고 행복해 보이는 것 우리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성경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걸 갈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어떻게 더 안락합니까?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이렇게 에레미야도 질문할 정도였어요. 우리도 가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고 시리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잠언 21장 4절 성경 말씀에 쫙 제가 쏟아놓을 테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답변을 하는지,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악인의 형통하면 다 죄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부럽나요? 악인의 형통하면 다 죄니라.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죄예요.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죄예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큰 심판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부러워하느냐는 것입니다. 24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의인은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꺾여져 있는 갈 때도 꺾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등불 꺼버리겠고 꺾어버리겠고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한 것은 왜 그런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래도 미래도 소망이 없어요.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는 삶과 직결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경외한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하늘에 신령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의 날, 신년의 열흘 동안 경외의 날, 그것은 삶과 직결되는 결단이라는 그랬습니다. 경외는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나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 모습을 잘 지켜봐. 23장 18절은 정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는 악인의 삶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5편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부러워할 거예요. 잘 들어, 부러워하지 않으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것으로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끊임없이 시험 드는 이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그 예수 믿어도 못하냐,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곁을 떠났던 데마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해도 못하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령 고통과 아픔뿐인데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야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되는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부러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잘못 그린 그림은 다시 지울 수가 있어요. 유화를 그릴 때에 엉망진창으로 그렸지만 그 위에다가 덧칠하면 그 위에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은 다시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인생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습도 없고 언제나 실전적이고 앞으로만 가야 하고 지속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모든 면에 적용이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지할 수도 없고 휴식도 할 수 없고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반드시 훗날에 책임져야 될 내 인생, 흘러간 인생조차도 책임져야 될 그 인생의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후 반드시 셈을 합니다. 계산하고자 할 그때가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때 세월을 아낀 모습자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 다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할까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리키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늘 개수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나를 개수하는 것이 뭡니까? 시간을 세월을 잘 개수해봐라. 나에게 남은 시간,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개수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개수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10년 뒤에 아니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얼마의 많은 삶을 살까요? 얼마를 살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모세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본뜻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도 그 세월을 살아. 그만큼 고귀한 것이다.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남아있는 그 인생, 그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시간은 고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그 책임.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지혜로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시간 관리입니다. 켈빈은 이 시간, 아끼지 못한 시간, 세월을 아끼라,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귀에게 빼앗긴 그 시간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는 시간, 마귀에게 뺏긴 시간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을 좀 할애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핑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위하여 그 시간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없어요. 마귀를 위한 시간은 너무나 많아요. 지혜로운 삶과 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번역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 대목을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라, 선용하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용하라, 선하게. 어찌하면은 이 시간, 나에게 짧은 이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데,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 그래서 지혜와 시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이 시간과 밀접하게,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선하게 사용할까? 오늘 이 시간에 내 주어진 시간표를, 잘못된 시간표를 바로 고치라는 것이 오늘 주된 지혜자의 삶입니다. 어릴 때 늘 시간표를 짜잖아요. 방학 때 되면 무슨 시간, 무슨 시간, 무슨 시간. 내 인생의 시간표를, 잘못된 시간표를, 주어진 선용의 시간, 그 시간이 과연 있는지 다시 짜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찌들려진 그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이 더 잘됨, 이거를 위하여 아끼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틈없는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더 값지고 많은 걸 누려야 되겠다, 이걸 위하여 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선용입니다. 시간의 선용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의 선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그거에 대한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들이 시간을 아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되라,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아끼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선용할까? 시간 관리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이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선용을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선용할 수 있는 시간 관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다시 해야 되고 시간표를 다시 짜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고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간표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짜여진 시간표를 보면 잘못된 시간표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소중한 시간 너무나 잘못된 시간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바쁠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누구나 주어진 선물이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회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선용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서 선용의 시간표를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다시 짜십시다. 주님이 나를 들어서 선용하는 일이 무엇일까? 시력이 좋을 때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와 총명이 주어졌을 때에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물질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에 햇빛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에 세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견고한 인생을 만든다고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운 건축도 견고하게 만든다. 이 집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 일생도 될 수 있지만 가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견고한 집은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본문은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번영이 찾아올 것이다. 솔로몬처럼 번영이 찾아올 것이다. 각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느니라. 4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명심하십시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세상으로 눈을 돌아보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악인 그룹에 돼가야지,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껴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빼앗긴 시간을 마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표를, 인생의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시간표 가지고는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 시간을 선용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간을 선용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